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한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을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예수님은 취임 설교 이후에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직접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4장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소식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려질 때에 거기에 동반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벌벌 떨고 또 병이 치료되고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 지역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요구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4장 43절에 보시면 내가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인기와 어떤 되어가는 일에 잘 되고 잘 안 되고 이거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서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몰려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보시고 육지에서 조금 이렇게 띄워주기를 청하셨습니다. 이 배의 주인인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치고 그래서 지금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쳐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경우에 장모님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존경하는 선생님 정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더군다나 자기 장모님을 고쳐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하실 때에 그 요청에 응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그는 그물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배 위에서 말씀하시고 또 많은 무리들은 그 주변의 해변가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그 옆에서 그 그물 이렇게 정리하는 일을 했던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전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도록 노동하고 지친 상황에서 여전히 마무리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또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는 그물을 이렇게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고 또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그런 상태죠.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가르치셨지만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그냥 들려오는 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시죠. 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에게 굉장히 좀 황당한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일단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물을 다 씻은 상황이겠죠.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그물을 다 씻은 상태에서 또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요구도 좀 짜증이 났을 거고, 또 밤새도록 이미 수고한 상태에서 전혀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 고기 잡히는 시간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시나, 아마 피곤함과 짜증이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접고 자신의 경험치와 어떤 자기가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그 모든 생각에 사실은 반하는 이상한 요구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접고 예수님의 이상한 요구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우리가 볼 때 확신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히겠다, 이런 확신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못해 하는 순종일지라도 굉장한 일이 일어나죠. 한순간에 고기가 정말로 많이 잡혀서 자기 배에 담당을 못해서 옆에 있는 어부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두 배에 가득 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닷속에 있는 고기를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깃대들을 보고 명령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명령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사방에서 끌어 모아서 그물에 걸리게 하신 것인지가 알 수가 없지만, 베드로는 여기에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율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 신을 만났을 때의 그 전율한 그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후에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은 거기서 벌벌 떠는 것처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서 어떤 그 신적인 전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사실은 들려오지 않았었죠. 피곤에 지친 일상에서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지만 마지못해서라도 순종을 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 이 고기가 몇 마리쯤 되겠구나, 이 배 두 척에 가득 잡혔다면 그날 수입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었겠구나. 이거 새로운 시도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나 하면서 사업성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업성이나 경제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명령을 내린 이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바다와 고기를 주관하는 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어떤 그 공로와 업적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가 주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경험치와 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어부의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사람의 생명을 건져 올려서 생명을 주는 삶, 치유와 회복시켜주는 삶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공로로 무장되고 이게 똘똘 뭉쳐져서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중심이 풀어 헤쳐지고 거기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능력을 세상에 펼쳐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노정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전환된다는 사실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함께 전하며 말씀이 능력임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비록 피곤과 또 짜증과 분노와 한숨과 또 여러 가지 절망과 또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전환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엎드릴 수 있는 복된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그저 들리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굉장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